제일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박종천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올라오시죠. 그 자리에서 앉으시고 또 PPT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불교 사찰의 문화적 공공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선시대 유교와 불교의 문화적 공존과 상생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제가 20분이 되면 목탁을 한번 칠 것입니다. 네, 그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한 분 한 분께 다 인사 못 드려서 통보하고요. 예, 제가 오늘 여러 그 스님과 사부대중 앞에서 발표할 주제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조선시대 유교와 불교의 문화적 공존과 상생의 양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는 불교 사찰의 문화적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부제를 다뤄봤습니다. 제 주전공은 한국 유교가 제 주전공이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교하고 불교의 갈등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통해서나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갈등 와중에서도 이 유교하고 불교가 어떤 식으로 교류를 했고 특히 기존에는 이제 사상적인 면에서 주로 교류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일부 연구가 되어 있지만 불교 사찰이 종교적인 그 기능을 좀 넘어서서 심지어 유교 문화의 유지와 발전에도 크게 공헌을 한 측면들은 그동안 굉장히 좀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지금 천주교와 이제 불교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의 구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단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에 이제 준비되어 있으시니까 그건 이제 보시기로 하고 저는 그냥 PPT 때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를 다룰 건데요. 먼저 이제 불교 사원이 조선시대에 오면 고려시대까지 흥왕했던 불교 사원이 유교 소원으로 재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서원들은 대개 불교 사찰의 건물들을 재활용해서 활용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종교 성지가 어떻게 팔림세트라는 얘기 있다 좀 이따 할 텐데 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다뤄보고 그 중에서도 이 갈등이나 배타적인 갈등 말고 서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비롯한 공공문화에 불교 사찰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는지 또 스님들이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단순히 종교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화 일반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는지 그래서 지금 주어사가 복원이 된다면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세 종교가 얽혀 있거든요. 천주교하고 불교뿐만 아니라 그 민간에 있는 종교들까지도 지금 이 불교 사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문화적인 전개 가능했는지 그런 토대를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그 주로 이제 주어사 강학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하고 유교의 그 문화적인 교류, 공존 상생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접근하는 관점은 이와 같습니다. 그 불교 문화를 종교적인 그 특성을 이해하되 조금 넘어서서 공공문화의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그러면 주어사가 복원이 되더라도 천주교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모델로 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공문화의 관점에서 불교의 그 종교적인 기능은 물론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불교가 어떤 공헌을 했는지를 다뤄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지금은 고시 제도가 좀 바뀌었지만 최근까지도 고시를 볼 때 고시 준비할 때 산사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미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생들이나 유학자들이 사찰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본인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노고하고 사찰에서 지원해주지 않았으면 그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문화로서 종교적인 기능 외에 사찰이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건데 고려의 독서당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준비하는 거 그리고 현대에는 고시 준비하는 거 요새는 좀 고시제도가 밖에 좀 양상이 달라졌지만
그런 식으로 교육 문화 공간으로서도 사찰이 기여를 했습니다. 비록 제도적으로는 조선시대 탄압을 받았지만 그렇게 배려하고 기능을 했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공간인 동시에 교육 활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사찰의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요.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요. 안 넘어갔는데요. 다음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네요. 이제 조금 가까이 가야 되는군요. 네. 기본적으로,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제도권 내에서는 불교가 분명히 억압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문뿐만 아니라 실제 유생들이나 조선 초기에는 유생들이 사찰이나 굿당 있죠? 거기 침범해가지고 때려 부수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개신교, 주로 천주교보다는 개신교였네요. 개신교 쪽에서 사찰에 난입해서 했던 그런 행태들이 조선 초기에 있었습니다. 유생들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유교가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종교학적으로 보면 성상 파괴주의에 해당하는 흐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보면 이슬람권의 일부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죠. 존중을 하지 않고 파괴를 하면서 종교 제국주의랄까요? 이런 거에 승리를 부과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는 성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상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아상이라든지 각 종교마다 성상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의 핵심적인 부분에 다가가는 거룩하거나 아니면 초월적인 것에 형상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느냐, 아니면 형상은 없어져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게 종교적인 폭력이나 이런 식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제법 많죠. 근데 그게 실제 조선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사찰이나 굿당들이 난입을 해서 다 때려 부수고 태우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찰 재산을 걷어들이죠. 그리고 사찰에 있던 건물들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향교나 서원이나 역이나 원, 그러니까 숙박시설, 교통시설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일부 사찰, 서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분명히 서원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당간지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찰을 갖다가 이제 스님들 내쫓고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에도 불교 사찰이었다라는 기억 같은 걸 다 지워버리죠. 이 배타적인 게 꼭 천주교 지금 문제에 대한 여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이르면 40% 이상 폐사와 사찰이 폐지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보이시는 겁니다. 소수서원, 첫 번째 서원 유명하죠. 그 소수서원 가면 원래 숙주사였습니다. 고려시대까지. 그것들이 석재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팔림세스트라고 해서 보기 전에 조금 뒤에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게 팔림세스트인데요. 양피지에다가 예전에 썼던 걸 재활용해서 더 씌워서 쓰는 것을 팔림세스트라고 부릅니다. 기존에 있던 걸 재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씌우다 보면 기존의 글자를 지우고 새로운 걸 더 씌우는 이런 걸 팔림세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실제 부재들로 많이 활용을 했던 이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죠. 서원들이, 대부분의 서원들은 불교 사찰들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런 거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근처에서는 암사동에 있던 암사가 바위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백중사였는데 17, 18세기에 구암서원으로 바뀝니다. 이것들이 이런 식의 전국에 복원하는 게 문제가 될 때 문화재복원에서는 어느 시점의 것으로 복원하느냐가 문제가 다 돼요. 사실 문제를 삼으려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교는 종교로서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거지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재 복원할 때 어느 시점 것으로 복원하냐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비슷한 사례들을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병산서원인데요. 안동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서원의 재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공간 구조도
불교 사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찰에서 우리가 일주문 통해서부터 그 해탈 하는 불임은 하는 데까지가 이제 천상계에 해당한다면 그 문로 바로 앞 밑에는 사바세계일 거고 그 해탈문 불임은 넘어서면은 대웅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처님 세계죠. 그게 위계질서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이상에 다가가는. 근데 그것들이 서원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 문 앞에 요거를 통과하면 이게 그 유명한 만대루인데 여기가 유식 공간, 선비들이 감성적으로 휴식을 하고 교류를 하는 술 마시고 그 시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전교당 공부하는 공간, 여기 기숙사, 동계 서재, 맨 위쪽에는 이제 저기 사당이 있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갖거든요. 그 제일 꼭대기가 이제 대웅전 해당하는 곳이라면 여기 스님들도 요사체, 그렇죠? 그리고 각종 부속 건물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수행하는 공간이죠. 저거 넘어가면 이제 완성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찰의 구조에서 자기 종교적인 특성에 따라서 재구성됐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교 서원에 가셔도 아, 불교적인 게 이런 식으로 재구성이 됐구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게 그렇게 대응되는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걸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부터 천상계 거쳐서 수행이 완성에 이르는 이 공간이 유교에서는 수비치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수행을 해서 완성에 이르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교육 공간으로 바뀌어간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 사당이 선언 추모하는 공간이 있듯이 부처님을 그 사찰에 모시고서 닮아가는 거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그런 구조로 이렇게 서로 호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팔림세스트 현상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갈등의 형상으로 대체하는 형상, 그러니까 불교에서 유교로 대체가 된 거거든요. 흔적을 다 지우고. 근데 그런 게 한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게 이게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이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천주교하고 연관되는 그런 거죠. 근데 기독교의 이 대성당이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아야소피아 이슬람 모스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싹 지워요. 같은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서로 더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1945년도 되면 이제 종교적인 거를 걷어내고 공공기관으로 박물관으로 거듭나는데 최근에 다시 모스크로 바꿔놨습니다. 터키에서. 이거는 서로 밀릴 수 없는 식으로 배타적으로 갈등 형태의 모델이 되는 거죠. 하나의 공간을 두고 기억의 이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같은 거 아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건 지금 보시면 모스크죠. 완전히. 위에 거는 같은 공간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이게 다 지우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서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는 그 같은 걸 같이 보존하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말 듣지 않고 모스크로 지금 밀어붙여서 양쪽이 서로 사이가 나빠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팔림세스트라고 하는 그 현상이 벌어지면 기존의 것을 지우고 대체하는 형태가 되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워지는 측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데 불교 사찰은 이게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이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산신각이라든지 삼성각이라든지 해서 기존에 있던 신앙들을 당연히 불교가 왔으니까 불교가 중심이 되되 주변부에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는 형태가 됐죠. 네, 이런 식의 포용용 종교성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등한 건 아닙니다. 불교가 중심이 돼서 옆으로 수용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거에 비해서 천주교는 지우는 모델을 선택을 한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런 식의 이거 지금 해운당 대사 비가 절주사 성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요. 근데 불교 자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 종교 전통들, 뭐 도교라든지 아니면 선도 수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민족 종교에 연결되는 부분들도 대부분 다 사찰에 모입니다. 사찰이 그걸 다 이제 일종의 모여들어서 다 받아주니까 그게 그 일종이 나중에 이제 유교 지식인들이 거기서 뭐랄까요 당시 허용되지 않던 이단의 사상을 꿈꾸고 이단의 종교를 꿈꾼 거잖아요. 그게 사찰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천주교 이전에도 뭐 전복 풍수 그다음에 난단도교 도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행하는 비밀 결사 관련되는 거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땡초 얘기하지만 사실 당취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가 중심이 되면서 밀려난 모든 거가 다 사찰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관음영가 같은 게 대표적인데 불교나 도교나 뭐 민간 종교들에 연관되어 있던 것들이 불교 사찰을 통해서 그 문화를 면면히 이어가는 그런 기능도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당시에는 이제 이단에 해당하는 천주교가 불교 사찰에서 연구도 하고 해서 천주교의 발상지가 돼버린 케이스가 되는데 이런 거죠. 불교가 애초에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 불교가 보여줬던 타종교에 대한 신종교에 대한 이런 비주류 종교 전통에 대한 표용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복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종교를 떠나서 일반 공공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완전히 원래는 여기는 이게 순교지라면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순교지도 아니에요. 여기서 연구를 했던 거거든요, 천주교를. 근데 이제 그걸 불교 지역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지금 이제 다른 곳에 있던 무선들 다 옮겨갔죠, 이쪽으로 성역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게 배타적인 팔림세스트, 지우고 배치하는 형태고. 그거에 비해서 불교는 포용적이라고 말씀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산산 미륵불 같은 경우는 강진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케이스는 그대로 불교권을 유지한 채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죠. 여기 와가지고 증산교 신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종교적인 걸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계 없어질 게 아니죠. 이건 이제 공용이라서 세 번째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불교 사찰에 관련되는 것은 포용용이든 공용이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관련된 거나 유교 관련된 거는 대체로 배타적인 거로 가서 여지가 없는 이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배타적인 갈등이나 배제보다는 대체형 종교성지 모델보다는 포용형 내지는 공유형 형태로 가는 것이 공공성지 모델로서 바람직하고 이거는 종교를 넘어서서 공공의 기호로서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짧게 말씀드릴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시대부터 조선으로 넘어오면 퇴계 선생님 이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사찰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독서계를 한다든지 또 이 지금 주호사 말고 근처에 있는 수종사랑 이런 데가 다 공부하는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종사, 주호사, 천지랑 등에서 공부들을 했죠. 네. 그리고 이걸 보면 그 공부하는 기간 중에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아집니다. 배타적이 되기보다는 스님이나 불교에 대한 우호적인, 지금 보시면 제가 독림사에서 다산정형했던 형님하고 했던 얘기를 옮겨놨는데 보면 여기 정말로 여색도 즐기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고통스럽게 저기 하는 중에 뭔가 이 사람들이 숙도를 하는데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와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런 그래서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불교 관련된 저술이나 이런 지필도 했었고 초이선사 등하고 교육한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거 말고 안동의 영주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사찰들은 학자들이 공부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종이를 공급해 줍니다. 또 아시다시피 뭐 사고 역할도 하죠. 역사서 보관하는 그런 다양한 문화적인 기능을 하고 그걸 통해서 특정한 문중이나 유학자 또는 국가적으로 공헌을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물론 유교가 중심입니다. 당연히 조선시대니까. 하지만 상생하는 모델을 보여주게 되고 스님들에게는 서재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교육을 해줍니다. 유학자들이 한문 교육을. 스님들은 그 허대인이라는 거죠. 뭐 밥을 해준다든지 등등 노동을 제공을 하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그런 모델. 이게 뭐 물론 이제 유교가 중심되긴 하는데 그거 덕분에 오히려 유교 문화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이 유학자들이 자기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님들의 노고 그리고 사찰 차원에서 종이를 공급해 준다거나 아니면 장소를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죠. 친족 모임을 여기서 여는 경우도 많았어요. 사찰에 와서 시문을 나눈다거나 연회를 즐긴다거나 족대를 편찬한다거나 전부 사찰에서 합니다. 조선 중기까지. 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사상적인 교류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높아졌고 사찰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그 노력의 대가 덕분에 여기서 그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데 나중에는 스님하고 유학자들하고 서로 사상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정승이었던 인제내란당 장유하고 휴상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게 지금 계곡 장유가 지은 시인데 보면
북신수, 남해능 다 아시죠? 이런 분들의 그거에 대한 마음의 하나의 등불이 있는 거,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불교적인 이해가 높은 시도, 유학자가 짓기도 하고요. 양지하고 일심이 서로 통한다라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교 관련해서 정약용은 대동성국어라는 것도 지었고, 초이 의순 스님 등하고 이제 얘기한 것을 제가 옮겨놨는데, 다른 옮기지 못해서, 보시면 법시는 유교의 대체, 색시는 유교의 소체, 도심은 불교의 진여, 인심은 무명, 존덕성은 정, 그 다음에 도문학은 해. 이렇게 대응을 시켜가는. 물론 이제 유교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서로 존중해주는 최소한의 것은 확보가 되거든요. 사상적인 이해 수준도 높고 심지어 이게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불성을 비롯한 불교에 대한 개념 이해도 높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많이 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강진 유배기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선문답하는 식의 문답을 주고받기도 해요. 다산 스스로도 불교에 대한 이해도 높았고 서로 우호적이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분명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유학자들이 천주교 신앙 출발도 절에서 하지만 나중에 주문모 신부님 입국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수습하기 위한 모임을 서암강학교에서 하는데 그게 어디냐? 본국사에서. 전부 절에서 합니다. 문제도 절에서 터뜨리고 유학자들이 그걸 수습하는 모임도 절에서 엽니다. 모든 게 다 절에서 가능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요. 일과를 의뢰하는 게 그 주호사 강학교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보면 불교 사찰에서 천주교 소적을 연구하고 신유학의 성리학 잔명을 강송을 합니다. 마치 아까 여러분 시작할 때 합장을 하고 했던 것처럼. 근데 이때 거는 보이론적인 천주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차별성보다는 공통성, 보편적인 종교적인 지혜를 강조하는 것들이 이 책들이에요. 차별성을 강조하는 걸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주호사 강학회에서. 오히려 종교적으로 보편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종교적인 차이보다는 종교적인 지혜의 보편성이 이루어진 거기 실제 주호사 강학회에서 했던 것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복원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 수정사 지금 잠깐 보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여기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사실 뱃놀이를 한다거나 시문을 수창한다거나 친정 모임도 많이 했고요. 문화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적인 거 외에도 보시다시피 독서, 강학, 유람, 휴식놀이 다산 영역만 한 게 아니라 그 근교에 남인뿐만 아니라 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찰에서. 사찰이 문화적인 공공기관으로서 기능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복원을 한다면 주호사 관련된 걸 복원을 한다면 공공성지 모델로 하는 게 좋겠는데 이건 아까 주호사 강학회도 봤지만 종교적인 공공성을 높이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들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천주교에서도. 그런 부분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시대에 불교가 공헌했던 문화적인 공공성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복원하는 것이 배타적인 대체형 팔림시스트가 아니라 포용적이고 공유적인 공공성지로서 복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 발표의 결론을 삼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으로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이창익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 주제는 주호사와 천지남의 천주교 성지화 사업의 정점이 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20분이 되면 목탁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요.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덮고 해도 됩니까? 그래요? 미안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박 변호사님 발표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조계사 문화부 쪽에서 의뢰를 해서
그 전체 한국 종교들 성지와 현황들을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파일을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한국 이제 지자체에서 종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종교들을 지원하는데 그 지자체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이쪽에서 해야 됩니까? 네. 그 지자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1년 동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호사 천진함 문제를 다루는 게 세 번째 같아요. 불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근데 제가 어젠가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발표회가 남한산성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어제 신문 보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교계가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어제 신문에 나온 거를.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나왔던 계획하고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달라진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논의들이 이제 앞으로 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그 순례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호사 천진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따 또 나윤 선생님 그 질문해 주신 거 보니까 거기에도 또 지비가 있어서 또 한 번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좀 빠른 속도로 많은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실 이 발표 제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 세 명이 사실 시작했던 건 2019년 3월, 조금 긴데 2019년부터 이 조사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2020년 6월쯤에 마무리가 되는 거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무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발표한 것들이 뭐 어떤 분들은 완성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절반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리랑 문화원의 손탁 스님이 계셔서 뭐 여기까지 그래도 좀 이야기를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천진함과 주호사 의미와 해석 이렇게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이게 천진함 성지, 왜 천진함 성지 약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몇 년마다 한 번씩 보면 건물이 하나씩 완공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썼을 때하고 또 다르게 점점점 이렇게 계속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천진함 대성당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79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에 볼 수 없는 건물입니다. 높이가 85m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도 하지 않은 거죠. 주호사 천진함 문제는 이제 성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천주교와 불교가 갈등한 적들이 있었는데 가장 크게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이 되는 게 같은 공간에 얽혀있는 두 종교의 역사와 기억의 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대해서 천주교가 천진함과 주호사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불교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불교 쪽이 밀리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불교 쪽에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하는 문제들 역시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사 천진함을 성지화하는 근거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샤를르 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서가 있고 다산이 쓴 권철실과 정약전의 묘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서 63년에 발표가 됐던 남삼철이라는 분이 쓴 한국 천주교의 요람지인 주호사 발견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화 작업은 주로 이 세 번째 글이 이제 촉발을 해서 성지화 작업이 10년 후에 70년대부터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진함 성지화 과정입니다. 이거 뭐 쭉 보시면 75년부터 매입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79년, 87년 사이에 창립선조 5위의 묘가 천진함 성지로 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86년, 94년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립선조 5위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2014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정약종은 이제 복자로 시복이 됐습니다. 근데 천주교의 아킬레스 건이기도 한데 천주교의 창립선조 5위가 있지만
사실은 나머지 네 분들은 다 탈교하고 배교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종은 순교를 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탈교하고 배교한 분들이라서 독자가 못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들을 창립선조 5위라고 하지만 성이 희생을 하는 건 영원한 일이고 사실 복자로 시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자로 만들려면 상당히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 의심인데 창립선조 5위에 대한 천주교인들의 문헌 자료는 사실 복자를 만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재 앞으로 만들어질 신앙과 그리고 창립선조 나머지 4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천주교식의 기적들이겠죠. 이거 외에는 이분들을 복자나 성인으로 만들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천진함에 집착하는 이유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창립선조 5위로 내세우는 분들이 배교 탈교로 이렇게 얼룩져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주교가 좀 이렇게 할 말이 적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점인데 이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천진함 주어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함 주어사 성지화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천주교의 천주교는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천주교회사, 초기 천주교회사를 땅에 이렇게 새기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성지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활용점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진함 주어사 같은 경우는 성지화 사업을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교의 종교적 시절을 공식화하는 작업도 중요한 일일 거고요. 그리고 천주교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언뜻 떠올려보셔도 그렇게 강력한 센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천진함 주어사가 그런 한국 천주교의 시간적인 중심, 공간적인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천진함 주어사는 그쵸, 이게 좀 불교 쪽에서도 좀 깊게 고민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진함과 주어사는 이미 폐사를 겪었던 절이고 불교사에서는 사실 이제 잊혀진 절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천주교에 의해서 다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진함 주어사는 한국 천주교에서는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사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불교 쪽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도 천진함과 주어사가 어떤 종교에게 더 의미 있는 장소인가를 물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할 때도 결국 성지개발이나 사찰을 복원하는 것,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기억을 복원하는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그럼 불교 쪽에서 당신들은 여기 개발해서 어떤 기억을 복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불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역시 이제 그런 물음들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진함과 주어사가 어떤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화적인 의미와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계에서 볼 때 언론에도 그렇죠. 천진함은 잃어버린 공간이고 약탈당한 공간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천진함 인근의 땅을 천주교 측이 이미 소유하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이 진행돼 왔었고 사실 이미 할 말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어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박종선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불교계가 제기한 주어사 복원 사업이 단지 천주교를 견제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주어사를 제2의 천진함으로 만들어 이제 입에 발린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천진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닫혀있는 성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도 성탁스님하고 말씀 나눌 때도 성지가 좀 이렇게 닫혀있는 성지들을 좀 열린 성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 모델을 주어사를 통해서 좀 구현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작업이죠. 그전에는 성지라고 하면 한종교가 독점하는 형태였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성지의 가능성들을 좀 이렇게 그쵸? 구현해보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호사와 천진함에 대한 천주교의 역사적 기억은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천주교 측의 그 기억은 주호사 천진함에 대한 천주교의 기억은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근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또 우리가 제기에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저는 그래요. 천주교의 기억은 주호사 천진함과 관련된 천주교의 기억은 과거의 기억인데 불교의 기억은 오히려 현재의 기억이고 미래의 기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여전히 주호사라고 하는 천주교의 신화 이렇게 썼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공간에서 천주교인들이 있거나 다른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욕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은 제가 학술지 발표에도 못 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보다도 그 종교적인 이게 뭐랄까 이런 식의, 저는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약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발언조차도 학술적인 세계에서는 억압하고 억울리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아니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1984년입니다. 그때가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으로 방한을 했었습니다. 20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1784년을 천주교의 기점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죠? 1784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해서 몇몇 신자들한테 세례를 줬던 해입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삼았는데 천진함 주호사 강학회를 주장하면서 천진함 주호사 강학회는 1777년 또는 1779년인데 현재는 1779년이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79년에 대성당을 완공하는 거겠죠. 그래서 천주교의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천주교의 기점은 1784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는 거죠. 천주교의 기원이 1779년으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국 천주교 전래 300주년 기념 행사를 할 텐데 그럼 2079년에 할 것인가? 2084년에 할 것인가? 이 두 번 다 할 것인지 어떤지 좀 제가 지켜보고 싶은데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간적 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호사나 천진함 강학의 근거는 정약용이 쓴 권철신과 정약전의 묘지명입니다. 심지어 주호사라는 이름은 이 두 문서 이외에 다른 문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자료집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권철신 묘지명에 정약에는 천진함 주호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정약전 묘지명에는 주호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갈래의 천주교회사에는 장소가 명칭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서로 세 개 자료가 조금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권철신 묘지명에도 천주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정약전 묘지명에도 유학 정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진함 주호사에서 이분들이 천주교 강학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증거는 오로지 달래의 천주교회사 뿐입니다. 근데 달래의 천주교회사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3주간을 다 읽어봤습니다. 달래의 천주교회사는 허구적인 기록들이, 잘못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달래의 천주교회사에서 천주교 서적을 읽고 천주교 의례를 실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문헌 근거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천주교 쪽에서는 달래의 천주교회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머지 기록들을 이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천진함 주호사 강학회라고 하는 천주교식의 천주교가 만든 새로운 신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천진함 교훈소를 주장하는 분들은
자료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랑 기원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권철신 묘지명에서 장소, 연도, 인물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달래 천주교회사에서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인물 정보 같은 경우는 세 자료를 모두 종합하는데 정약전 묘지명이 가장 자세하니까 주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천지남 주호사라는 장소는 이벽이 주호사에서 천지남으로 찾아갔다는 식으로 재해석해서 최종 강학 장소를 천지남으로 확정합니다. 천지남 대성당이 만들어진 근거입니다. 그러나 정약전과 권철신의 묘지명에는 천주교 서적과 천주교 의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주호사 기원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역시 아까 방금 첫 번째 자료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따와서 다시 되돌입합니다. 주호사 기원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약전 묘지명의 장소 표기가 강조가 되고 권철신 묘지명의 천지남 주호사라는 표기는 천지남이라는 암자의 본사인 주호사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지남이 주호사의 부속 암자였지만 오히려 본사보다 더 유명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벽이 먼저 천지남으로 갔다가 후탕을 치고 다시 주호사로 가서 강학회에 합류했다. 이런 식의 사실은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사실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약전 묘지명의 근거에서 역시 강학회 내용은 의거하고 강학회 내용은 역시 달래 교회사로 치워집니다. 그리고 연도는 권철신 묘지명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재조합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의 취향인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남 기원설과 주호사 기원설은 모두 세 가지 자료를 해체하여 가장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자료의 선택, 불리한 자료의 배제라고 하는 이거를 반박할 수 없다면 사실은 역시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100년 계획을 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근거가 이렇게 빈약하다면 그 빈약한 그 근거들은 다 신자들의 믿음으로 채워야 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신자가 아니니까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채우실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정약전 묘지명과 권철신 묘지명이 정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만한 근거조차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심지어 정약전 묘지명에는 이벽이나 이벽의 방문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약전 묘지명과 권철신 묘지명은 모두 천주교 서적과 실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로지 유교 관련된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허점이 많습니다. 권철신 묘지명에 언급된 천지남 주호사 강학은 이벽이 강학회에 찾아온 일이 있어서 이곳이 불미가 되어서 나중에 요감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 정도의 이야기지 사실 이제 강학회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약전의 묘지명에도 주호사 강학도 문맥상 정약전의 유교적 이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천주교와 관련돼서 사실 이야기되고 있는 묘지명은 아닙니다. 천주교 내부에서는 수십 년 동안 천지남 기원설과 주호사 기원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천지남 대성당의 기획자인 변기영 신부 측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천지남 기원설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현실은 오히려 천지남을 점점 거대한 성당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지남 대성당 건축이 45년 동안 진행되고 있고 아까처럼 이제 선조 모의의 묘지가 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천지남 기원설이 설득력을 잃더라도 이게 하등 성지화 사업에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까 하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기원에 대한 논쟁으로 천지남 주호사와 기원설에 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는 쉽지 않습니다. 천주교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달래의 신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학회를 1777년으로 제시하고 있는 달래의 소설이 정약용의 사실 이제 이게 썼다라고 가정하는 책이죠. 아마 조선복음 조례사에 근거하고 있을 거라는 이유로 보통 이제
정약동에 이제 묘지명에 근거해서 1777년이 아니라 79년일 거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쭉 넘어갑니다. 네.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1962년에 남상철이 주호사를 발견했던 그 장면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천진환과 주호사의 지리적 발견은 1962년 무렵에 남상철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주호사는 여주군 하풍리 산 106번지, 천진환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시 포천면 일대로 특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 천주교회의 지리적 기원으로 천진환 주호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상철은 정약종에 쓴 묘지명에 근거해서 주호사와 천진환을 찾다가 일제시대에 이제 조선사찰 조람이라고 하는 걸 편찬하기 위해서 준비한 원고에서 천진환이 경기도 광주 앵자산에 있다는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호사와 천진환 메토를 조사한 후에 1962년 11월부터 63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한국 천주교의 요람지인 주호사 발견됨이라는 글을 나누어서 게재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좀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역시 자료집에 발췌해 놨으니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철은 1783년에 이승훈이 동지사가 된 아버지 이동욱을 따라 북경에 갈 때 강학회에 참여한 이벽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 갔기 때문에 이승훈이 북경에 갔던 이유는 강학회에 참여했던 이벽이 요청한 거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회사의 기원은 강학회로 봐야 된다. 이 입장을 견지했던 분입니다. 이승훈의 세례가 외국인 선교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에 한국 천주교의 원년으로 삼았던 1784년으로는 한국 천주교회의 자생성을 주장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천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이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부가 들어오지 않고 신부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천주교가 자생했다는 겁니다. 거의 신의 선택을 받은 거죠. 신부 없이 천주교가 먼저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의 자생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한국 천주교회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까 더 이어가지고 천진환 주호사 강학회라고 하는 문제는 한국 천주교 자체에 세계적으로 유리없는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천진환 주호사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남상철은 춘천교구의 주지영 신부에게 다산 문집에 실린 천진환과 주호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남상철의 주호사와 천진환 찾기는 달래의 교회사에 대한 고증 작업을 이뤄놓고 시작됐습니다. 먼저 달래 책을 읽고 나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찾아나가는 거죠. 실제로 순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남상철은 정약정과 권철씨는 묘비명에 등장하는 강학이 천주교 교리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달래의 1777년과 정약용의 1779년이라는 연도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기해년은 곧 1779년이므로 상기한 1777년과의 사이에는 2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기타 모든 문의는 서로 부합하고 있다. 저는 이 말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봤다면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상철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진리를 연구하였던 그 절의 명칭이 주호사이었음이 확실하다. 이 남상철 이분은 사실 이제 홍희석 선생님인가요? 이런 분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분들도 다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자기 해석을 정당화하는 작업들을 이 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철은 먼저 양주를 와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박종 선생님 이야기하셨던 수종사에 가서 이곳이 원래 주호사였는지 탐문합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전부 열람합니다. 하지만 주호사라는 이름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사찰 조람에서 천진환제 광주 앵자산이라고 하는 기록을 발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다가 하풍리의 N 명칭이 주호였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문청에서 소재지를 탐문하다가 주절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풍리에 사는 83세 박영소 노인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주호사와 관련돼서 그것들을 발표한 글을 싣고 있습니다. 남상철은 주호불락에서 앵자산 동편 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주호사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비석들, 아까 해운당 대사 의징집이죠.
이런 몇 가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산철은 주호사가 1698년 이전에 세워졌을 거라고 연대까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천양전 행사에 쓰기 위해 기와를 소에 싣고 갔다는 박영수 노인의 조부가 했던 말을 근거로 100년쯤 전에 주호사가 헐렸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주호사 좌편에 봉대함이 있었고 우편골에 일출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마 이런 남자들이 지금 없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노인이 어릴 때 앵자산 소편 너머에 있는 큰 절인 천지남이 텅겨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듣습니다. 그래서 천지남이 헐리어 한 60여 년 전에 천지남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죠. 그러니까 1900년 전후가 될 겁니다. 60여 년 전부터 봄이 되어 지금은 절터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 이제 광주 여기에 제가 5코스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여기 2개가 더 포함돼서 7코스가 맞습니다. 네. 천지남 주호사 성지 탄생 과정에서 모든 기원 논쟁의 시작에는 달래 교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블리 주교의 기록에 근거해서 달래 신부가 교회사를 썼기 때문에 강학회에 대한 설명에서도 몇 가지 불명확한 부분을 노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제 이벽에 성인전을 쓰듯이 사실은 이분이 교회사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주호사를 천주교 측에서는 그렇죠. 주호사라고 하는 게 천주교 선조들이 강하게 했던 장소니까 완각된 성스러움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헌자들 몇 가지를 봤지만 사실은 완각된 성스러움이 아니라 1960년 이후에 천주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스러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만들어진 성스러움이니까 가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는 계속해서 현재에 충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성스러움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종교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가짜를 만들 거야, 난조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불교 쪽에도 역시 불교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들이 역시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아까 남한사성 이야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남한사성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교 쪽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신문에는 짤막하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이 정도로밖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문화 관광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천주교와 같이 그냥 불교의 성들끼리 추가되는 식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지 그것들은 좀 저희들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발표로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일본사회연구소 HK 연구교수이신 한승훈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주호사와 한국 종교의 공공성지가 되겠습니다. 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좀 핵심적인 자료라든지 논점을 거의 빠짐없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누락된 부분들을 위주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천지남 주호사 강학회라는 것의 성격에 대한 걸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발표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앞에 두 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학자이고 조선후기 종교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엄밀하게 불자도 아니고요. 다만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딸이 자기는 이제 불교라고 하면서 저한테 같이 전해가자고 템플스테이도 얼마 전에 한번 처음으로 갔다 왔어요. 하지만 저 스스로는 어떤 연구자로서 최대한 좀 객관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검토하면 할수록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천주교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더욱더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아까 맨 처음에 박종천 선생님께서 말미에 한번 언급하신 이 부분을 시작합니다. 주어사와 천지남에 모였던 그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아침 저녁으로 뭐 수컷 야매자매니 경제자매니 성용이니 이런 거를 외웠다는 거잖아요. 잠깐 언급하신 것대로 이게 약간 성귀문이나 저기 상서원이나 반야신경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유자들의 모임에서. 내용을 보더라도요. 이런 식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서 상제를 대하듯이 하라. 마음을 주시하고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게 살펴서 두 갈래, 세 갈래로 만들지 말라. 굉장히 좀 수행론적인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이게 이제 저 송나라 때의 그 신유학에서 나타나 있는 어떤 유교의 지금 언어대로 얘기하는 종교화라고 할까요? 영성화라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잘 드러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본 게 거의 이제 20년 됐네요. 그 서울대 종교학과의 그 금상철 선생님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종교학과 세미나실 가면 여기에 병풍으로 있어요. 경제상도 하고 수컷야매성도 하고 이것저것 되게 이왕이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 있는데 요거를 외우게 시키시더라고요. 당시의 유학자들이 당시 유자들이 어떤 종교적인 심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들처럼 네가 뭐 외워봐야 한다.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 몇 구절이 막 기억이 나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때 이제 유자들이 왜 저래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런 거 외면서 또 보는 책들은 또 서양 책들 이런 거 외우냐고요.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바로 앞에 발표에서 이창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과학회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상호 모순되어 있고 특히 그 정략전 묘비명 같은 경우에 유교육이 많이 있고 저기 뭐 천주교육이 전혀 언급 안 된다. 이거는 좀 의심해볼 필요는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박해 시기가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거기서 정말 뭐 천주교 뭐 읽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하드코어한 빡센 그 유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혀 그런 이단에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나름의 변호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과학회 뭐 시기라든지 장소 같은 것들이 여전히 좀 입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이 18세기의 유자들이 하필이면 불교 사찰에 와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던 것인가. 여기에는 처음에 그 박종천 선생님 발표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불교가 당시의 문화 내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천주교라고 하는 서학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학문 사원을 넘어서 종교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아무런 충돌을 느끼지 못했을까? 정말 이런 사건이 정말 있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다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등등의 제도라든지 전통을 단위로 종교를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저 불자면은 저 교회 가면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종교 소속이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기도 해요. 이거는 저 근대 사회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저 인도네시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자기 신분증에 주민등록증 같은 데다가 자기 그 종교 넘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로 분류가 되면은 술 못 사요. 그런 식의 어떤 법적 지위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에 있어가지고 종교 소속이 되게 중요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근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 종교 개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배타적이고 1인당 종교 하나 이런 식의 의식을 갖게 된 것이 전근대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이 경계가 비교적 덜 배타적이고 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출가자다 이런 것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불자고 절에 가고 하지만은 여전히 어떤 유학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무당 찾아가는 것도 괜찮고 저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배타적인 제도적 소속으로서의 종교 개념이 근대 이후 그리스도교의 도입과 함께 수입이 되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타적인 소속으로서의 종교라고 하는 게 땅에 새겨질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성지니까 너네는 들어오지 마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정체성일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땅에는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차지하게 되는 건 이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한국 종교에는 한 장소가 여러 종교의 동시에 의미가 있거나 비슷하게 어떤 성스럽거나 영원하거나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굉장히 좀 명찰이 있는 고찰이 있는 그런 산에 저기 어디 구석에 가면은 개신교 기도원 같은 거 있다든지 좀 무당도 북당도 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너무나도 많죠. 이걸 뭐 성지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떤 중요한 장소가 여러 종교 전통에서 공유될 수 있는 여지는 이미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장소를 뭐 성지라고 불러가지고 그걸 제도화하고 하는 전통이 있는가 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전통마다 어떤 장소를 기념하고 성스럽게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성지를 만드는 방식이 왜 문제냐면은 굉장히 틀이 딱 박혀 있습니다. 저희 처가 쪽에 예전에 저기 좀 호남 쪽에 땅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예전에 천주교 공소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막 해서 사갔대요. 이제 좀 헐값으로 뭐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땅이 엄청 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땅을 치고 그냥시거든요. 당연히 이런 식인 겁니다. 천지단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다 이제 성당 건립하고 그다음에 뭐 순례길 조성해서 십자가의 길 해서 다니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똑같아요. 전국 어디에 성지를 가나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나 이렇게 막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 성지라고 하는 것들은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종교 전통이 막 중첩되어 있는 굉장히 이 한국적인 맥락의 이 성스러운 땅, 성지 인식에 대한 실수의 불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흔적은 선택적으로만 보존하거나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지남에 있는 건데요. 뭐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라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저기 최근에 그 BTN 토론회였던가요? 암자 요거 바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암자가 아니긴 한데 암자 함께 요거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써도 사실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정근대 문헌에서 요거 써가지고 암자 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찰이 돼가지고 이 글자 못 쓸이란 법은 없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저 암자를 쓰고 있는데 좀 전냄새 적게 나는 글자로 의도적으로 바꿨다면 정말 큰 문제죠. 이제 그런 차원을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시도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많이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천지남 성지화 사업이 특별히 좀 졸속적이긴 해요. 일단 사찰처럼 역사성을 무시한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서도 또 건물을 짓는 거는 약간 한옥 느낌 나게 절터 비슷하게 이렇게 절 비슷하게 또 짓는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 봉동사 건물보다 이게 더 절처럼 보이죠. 겉으로 봐서는. 예. 그런데 이제 대성당 건립하고 불교 흔적 지우고 또 이 불교인들로서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것이 뭐냐면은 사찰 이름을 천주교 성지에 붙이니까 저기 기분 나쁘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천주교 성지라고 하면 거기서 저기 순교자가 발생했거나 뭐 처형터이거나 아니면 뭐 그쪽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박해 시절에 모여 숨어서 살고 있었던 뭐 공소 같은 곳 이런 게 순교지가 되고 성지가 되거든요. 이거는 그것도 아니죠. 천주교 발상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 천주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반도에서. 근데 이거를 성지화하는 게 말이 되느냐. 또 하나가 이 발굴이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뭐 순교자가 묻혀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땅부터 산 거죠. 땅부터 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렇게 이장해 와가지고 묘역을 만들어 버려서 억지로 이제 여기를 순교 성지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자세히 언급해 주신 한국 천주교의 기원을 1980년대 그 명례방에서 몇 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어사인데요. 지금 자세히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최초 광학회 장소가 주어사냐 천지남이냐. 여기 참 애매합니다. 문헌에서도 조금씩 중첩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록을 신뢰한다면은 이 주어사 천지남이 그 동시대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다른 한쪽의 부속 건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감각으로는 너무 사가 메인 법당이고 너무 암이 거기에 딸려 있는 작은 절 같잖아요.
그런데 기록상이나 아니면 지금 유적의 규모 같은 걸 봤을 때 천지남이 더 커 보여요. 사가 오히려, 저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가 오히려 저기 암자 기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뭐 강학회 할 때 뭐 이력이 찾아갔는데 처음에 절에 갔더니 여기가 아니라고 해서 거기 있는 스님들하고 같이 밤에 저기 맹수들 해치고 가가지고 뭐 가서 강학회 참여했다, 산속에 있는 절에 가 참여했다라고 한다면은 좀 큰 절에서 먼저 막 찾아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스님들하고 같이 저 산속에 있는 암자로 갔어야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위치상으로 보나 김으로 보나 지금 우리가 주호사토라고 하는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1980년대에 나옵니다. 이제 기록이나 유적 나오는 걸 보아하니 지금의 이 여주 지역에 있는 저 주호사지라고 하는 것이 광주에서 한참 저 100년짜리 성당 개발하고 있는 천진암보다 강학회 장소였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는 얘기가 천주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돼요. 근데 거기에 돼가지고 완전히 묵살을 해버리죠. 이미 땅 이만큼 사놓고 이만큼 건물 지어놓고 이미 여기가 한국 천주교 발상지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그걸 물릴 수 없다는 다른 장소.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제가 연구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비석을 무단 이동해가지고 그 다른 순교 성지에다 옮겨놨다는 거 너무나 의지가 모두가 갖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주호사터 이미 뭐 성당 100년짜리 짓겠다고 하니까 천지남처럼 내버려두더라도 이 주호사터를 어찌할 것인가. 일단 천주교 측은 성지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지역 정책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호사를 복원한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 쪽에서 이거 자기네 거라고 얘기 안 했으면은 저 한국 불교에서 아무도 여기 신경 안 썼을 거 아닙니까? 여기 주호사라는 절이 있었는지 잘 몰랐을걸요? 그런데 그거를 좀 저기서 자기네 거라고 우기니까 우리가 거기다 절을 다시 똑같이 뭐 짓겠다. 뭐 복원이에요. 뭘 의미하든 간에 그것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무엇보다 조선 후기에 이 주호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거 너무나 명백하고요. 근데 이제 이 왜 이렇게 분명 절이 있었다는데 이런 자료가 부재한가? 1차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암자 성격의 절이었으면은 뭐 그 작은 절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주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지방지라든지 지방 지도 같은 거 보면 보통 신을사 정도가 있어요. 여기는 왕시 원찰이었고요. 그리고 주호사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방지에, 조선시대 지방지에 절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그 지역 사찰들은 거기 표시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국의 사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사업이 아니거든요. 뭔가 행정적으로나 아니 군사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옛날 자료에 주어서 없는 게 이상하다라고 볼 필요는 그다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8세기나 19세기의 지도를 보면 특히 18세기에 여주 쪽에서 만들어진 그 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도를 보면 제가 왜 여주 쪽이라고 하냐면요. 이때는 전국적으로 지도를 만들더라도 각 지역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려서 올리면 그걸 종합해서 중앙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주 쪽에서 만들어진 지도인데 여기 이제 주호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찰명하고 그 절이 있는 산의 명칭을 일치시키는 그 전승상 여기가 이제 여주, 양주 그리고 저 광주 그 사이에 있는 주호산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조그맣게 안 보이지만 여기도 주호산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18세기 지도예요. 그러니까 그 강학회 있었다고 하는 그 시기에는 주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다만 이게 저기 그 구현 경계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중심에 있는 뭐 신들사 이런 데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산 이름이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나마 우리 저 여주가 여기까지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광주 쪽에서 만든 지도에는 보통 이 앵자 혹은 글자 비슷하다고 하는 그 천자로 아마 거의 같은 산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여기 천지람이 오히려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하면 어떻죠? 천지람은 그래도 좀 큰 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해서 보면은 주호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18세기에서 19세기 전반 사이에 나타나고요. 주로 여주목에서 작성한 지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마 같은 산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뭐 주어산, 앵자산, 천자산, 각시산 같은 것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혹은 작성 주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와요. 지금 또 여주 가면 각시봉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산은, 이 주어산 하려고 한 산은 지금 앵자봉이라고 그러고,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곳에 각시봉이라고 있는데 별개의 얘기입니다. 지금의 앵자봉이 옛날에 각시산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같은 산을 두고 지역에 따라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 좀 그 지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이 주어산이라는 명칭은 주어사가 존속하던 기간 동안 여주 지역에서 불렸던 토착적인 지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문지 시대쯤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마을이 주어리가 되고 나중에 이게 하품리가 되고 지금 다시 뭐 주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주어산이라는 이름은 대략 18세기나 19세기 초에 나오고요. 1872년에 작성된 지방지도에는 같은 산으로 보이는 부분이 각시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진 않지만 뭘 인식할 수 있냐면 아마 그 사이 어느 시점에 주어사라고 하는 절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주어산이라고 하는 명칭도 더 이상 기억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폐설되었느냐? 이거 봅니다. 물론 일부 명칭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절이 폐찰되고 스님들로 다 잡혀갔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지금 물론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지만은 자 그렇다면 이 주어사라고 하는 절 여기서 강학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절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지도에까지 기재되는 사찰은 지방 통치 관점에서 군사적으로 승병을 모집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거기서 무슨 물자를 출발한다든지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평양대사 의정기 같은 경우에 명문이 없거든요. 요것도 되게 뭐 큰 절이나 아시겠지만 그 고승들의 비문 같은 경우에는 스타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학자들한테 의뢰해가지고 굉장히 그 멋진 글을 같이 박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스님이 어떤 분인지는 지금 분명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중앙정계 인물들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뭐 글 받아가지고 비석에 받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주어산은 문헌기록 없어요. 지도에서도 빠져있고 산 이름만 주어산이라는 게 있어요. 비석에도 명문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래서 뭐 아무 의미 없는 절이었다 이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대부분 절이 이랬습니다. 굉장히 보통 평범한 절집이었다는 것을 지금 자료가 풍부하지 않다는 거에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자들이 출입하고 강학도 하고 특히 이런 이단의 학문을 원하기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다 트여있고 유명한 절이면은 이러면 큰일 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강학회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강학회에서 천주교만 다룬 게 아니었어요. 조선 후기 유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청나라 통해서 유입되어 있는 어떤 수행자 성격의 도교라든지, 뭐, 불교 텍스트도 있고요, 뭐, 양명학, 당시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이단적인 학문이죠. 그런 다양한 텍스트들이 있고, 그 다음 조선의 어떤 토착 문화에도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 그 순교자로 이야기하는 정약종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은 천주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 선도, 신선할 때 선자죠. 선도를 관심이 있어가지고 불로장생을 하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 정약용 그 형이잖아요. 유학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선도로 관심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토착적인 종말론입니다. 천지 개벽을 믿었다고 해요. 지금 이제 우리 일상 언어에도 쓰고 20세기 이후에 근대 신종교에서도 뭐 개벽, 천지 개벽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잘 보시면 이게 고전에서는 10개자 써야 되거든요. 고칠개자입니다. 동학에서 얘기하는 다시 개벽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요런 거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이나 천주교 말고도 이 사람도 되게 다양한 어떤 종교 전통에 관심 가지고 별의별 얘기 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마찬가지로 초기 천주교 신자의 이가한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교보다는 천문이라든지 기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소학설을 연구했다고 하고요. 또 이런 식의 강학회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찬가지로 여주 출신의 김건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앞에 발표에서 이 달래 천주교회사가 좀 자료가 문제가 많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김건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거든요. 달래 천주교회사에서는 김건순이 마지막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아주 뭐 영웅적으로 순교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복장 기록
신문 기록을 봤더니 자기는 천주교 아무 한 게 없고 자기 보고 저 중국인 신부를 만났다고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고 하면서 끝까지 별차가 떼거든요. 만약에 그 기록 발견 안 됐으면 이 사람 지금 법자인 걸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론 집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당시에 이제 천주교를 하던 사람들은 지역적으로는 뭐 비슷한데 남인 계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층이고 굉장히 꼬장꼬장한 그런 가풍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노론 천주교에 나중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기존의 그 천주교인들이 이 사람 굉장히 환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어릴 때부터 불교, 도교, 병법서, 천주교서, 불교서를 굉장히 그게 두 번 들어갔네요. 폭넓게 학습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10여 세쯤 됐을 때 천주교하고 불교를 비교해가지고 천당지옥론이라는 걸 썼다고 하는 기록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중국인 신부인 주목모가 1796년 7년 사이에 서울 근방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만나고 여주에서 동료들과 함께 독자적인 과학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서학서도 공부하고요. 기문, 유긴 같은 술수도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도 서학서 보거든요. 그리고 일부가 천주교 신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잡혀갑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성지화해야 되나요? 어딘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김건순이 한양에서도 강희천, 김묘백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유교, 불교, 도교, 천주교 중에서 뭐가 제일 낫냐 이런 얘기하고 다니다가 몇몇 사람들이 또 천주교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도 성지화해야겠네요? 여기도 발상지겠네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호사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게 주장 핵심입니다. 주호사 천지람 강학회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18세기 말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개방적이고 중추적인 종교문화의 한 결과였고요. 그래서 천주교의 발상지로 보아서 그 의미와 그 땅을 독점하려고 하는 성지화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해보고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학회에서 일어난 것은 집단적으로 천주교를 개종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당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다양한 학문과 종교에 대한 열린 토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진짜 정체는 뭐냐? 이 주호사 천지람은 특정한 제도 종교가 독점할 수 없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죠. 왜 그러냐면 불교인의 상소고 절이니까요. 유교인의 전체성 가진 이들이 모여가지고 야매장 이런 걸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교를 발견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한국 천주교 당연히 없었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근대적인 불교 종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종교 조직도 주호사의 역사적 기억에 대해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이셨으니까 조계종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다만 한국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종교 전통 사이의 교류가 이 장소에서 종교사적인 도약을 이룬 어떤 종교 화합의 현장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안할 수 있는 제안이 역시 그 공동성지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종교 전통이라든지 한국 사회 일반에게 동의되는 의미와 가치를 가진 장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외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 누가 가질 것이냐? 거기 절 지을 거냐? 성당 지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런 대안까지는 제가 아직 제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강학회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근거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떤 의미로 기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또 동주교 측과도 대화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플라워에 계신 사부대중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